본문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해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선택하는 아주 간단 명료한 너무나도 산뜻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산뜻함과는 거리가 멀게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의 내용을 바로 정립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우선 준비하실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해석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마띠아를 선택하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피복음적으로는 보혈복음적으로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런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피복음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나 제자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마띠아를 선택한 것은 피복음에서 볼 때는 이건 완전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이걸 다 칭찬을 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이렇게 공석을 채우고 이런 수고를 잘했다. 그렇게 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로 구원론을 정립해요. 뭐냐면 성령 침례 구원론으로 성령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나 제자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마띠아를 선택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뭔가를 올바로 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방향이 전혀 정반대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본문을 해석하는 방향이 전혀 달라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미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다 끊고 그리고 그 산에서 밤새 기도를 하십니다. 밤새 산상기도, 철야기도를 하십니다. 거기는 누구도 없고 주님과 하나님 단 둘뿐이에요. 두 분이 밤새 의논하시고 상의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러시고 내려오셔서 12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복음서 어디를 봐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예컨대 오병이어 표적을 행할 때도 얼마나 거대한 표적입니까? 그런데도 그때 예수님께서 빵을 손에 드시고 축사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기도죠. 근데 감사합니다 하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제자를 선택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사람들 다 절연하고 산에서 기도하셨다. 이 기도라는 게 이게 보통 강조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까지 12사도를 택하신 거는 어떻습니까? 그 선택은 완전하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걸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의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신 것은 주님이 실패하셨다거나 실수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좀 착각하셨다거나 이럴 줄을 몰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완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배반할 그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걸 바라보는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죽었으니까 그 가룟 유다 대신에 그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12사람을 채우려고 집착을 하느냐? 11명이면 어때요? 있는 대로 가면 되는 거죠. 익숙지도 않은 사람은 왜 이렇게 12명에 꼭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은
숫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걸 아주 절대적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 10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3이 늘 중요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3을 강조하는 거고, 완전한 숫자로 7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6일 창조가 아니란 얘기예요. 7일에 완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란 것도 뭡니까? 6이 뭐예요?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육신이다. 이건 물질이다. 그래서 666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뭐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666 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666이라는 거는 아주 육신 전부, 육신 절대, 이걸 강조하는 말이 666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12는 뭐냐? 12에 아주 이 사람들이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성경에서 12를 강조할 때는 야곱의 아들이 12이고 이스라엘의 지파도 그래서 12지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괜히 12가 아니라 뭐 10명도 세울 수 있고 20명도 세울 수 있죠, 제자들을.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도 12로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노아의 홍수 때도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12의 배수죠. 또 계시록의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에서 12의 배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12를 뜻하는 건 뭐냐 하면 그거는 완전한 인간을 말할 때 완전한 지파, 완전한 족속,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 완전한 인간을 얘기할 때 12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왜 인간을 10이라고 표현했느냐, 하필 다른 것도 많은데 제 해석은 이래요. 인간은 이중체잖아요. 육신을 가질 때는 뭐예요? 6을 얘기하는 거예요. 6, 숫자 6. 육신만 볼 때는 6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0도 있잖아요. 그게 또 6입니다. 그래서 6 더하기 6 해가지고 완전한 인간을 얘기할 때는 12가 되는 거고, 0이 빠진 인간을 얘기할 때는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숫자 6,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0과 6이 합쳤을 때 이게 완전한 인간이고, 그 중에 반이 빠지면 그건 뭐예요? 그 인간 아니고 짐승이란 얘기거든요.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12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절대적이에요. 자, 이런 뜻을 제자들이 다 알았는지는 몰라도 아마 몰랐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12이 중요하다는 건 그들이 어떤 감지를 했을 테니까, 그래서 12에서 하나가 빠지니까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게 지금 제자들이 마띠아를 선택하는 본문의 실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이 왜 이렇게 뭔가를 말할 때 숫자로 하려고 하느냐? 숫자가 왜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하냐?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수란 거는 완전한 논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수가 진리예요. 숫자가 과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를 정립할 때 항상 숫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수학적 두뇌를 가졌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생각을 바로 할 줄 안다는 얘기거든요. 뭐 여러 가지 두뇌가 있겠습니다만은 수학적 두뇌야말로 모든 지성의 핵심이고 근본이죠. 그래서 저도 항상 저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생각을 바로 하게 할까? 원인과 결과, 이 수학적인, 이 과학적인 논리로 생각하게 할까? 교회에서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도 아주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른이 돼서도 주일학교 어린이만도 못한 그런 두뇌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런 논리,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수학적 두뇌라는 거, 수라는 것은 진리다. 이렇게 성경은 완전한 진리를 수로 나타내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정립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신학 정립도 숫자로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도 특별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밤새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12사도를 택하셨으니까 그 선택은 완전한 선택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실제가 어떠냐? 12제자 중에서 11제자는 괜찮아요. 11명은 괜찮은데 한 명이 실패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실패예요. 아니, 예수님 배반하고 팔리고 더군다나 자기도 자살하고 그래서 지옥 갔어요. 그럼 그게 실패지 성공입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신 거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반당하신 거야. 이러한 불의한 일을 당하신 거야.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들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선택했다면 그건 실패일 수가 없어요. 그 선택은 완전한 선택이고 완전한 설정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설정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되게끔 계획을 하신 거지 이럴 줄 몰랐네, 그건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볼 때는 12이 아니지만 12에서 엇나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12이 맞아요. 물리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한 사람에 빠져 실패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성공한 거예요. 지금 완전한 것이 잘못된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한 사람 실패했다. 12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가 빠졌으니까 그걸 자기들 생각대로 마띠아로 채운 거죠.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제자들이 마띠아를 택했으니까 몇 사람이 됐습니까? 12명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물리적으로도 완전하게 채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26절을 보시면은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12이란 말을 안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걸 하려고 그래요? 물리적 12를 맞추려고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 12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1에 가입했다고 그러지 12 중에 하나라고 하질 않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럼 지금 제자들은 어떤 게 문제냐?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실패했다고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걸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 피복음자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제 신앙이란 게 이런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게 하시는 분이다. 충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보충해야 된다. 내 할 도리가 따로 있고 내가 채워야 될 몫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게 지금 본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신났어요.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모세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 죽게 됐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안돈시킵니다. 뭐라 그러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구경해라. 그냥 가만히 있어, 제발. 너희는 그거 할 거 없어. 그냥 여기 서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셔. 그게 모세의 설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유일신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뭘 내가 할 게 있어요? 내가 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만 갖고는 안 돼. 내가 보충해 줘야지. 그게 바로 망조가 된 거예요. 제가 평신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의아했던 게 뭐냐면, 아니 뭐 툭 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얘기는 하면서 또 기도는 이래요. 맨날 귀신을 쫓으래요. 아니 귀신이 어디 들었는지도 모르면서 자꾸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역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귀신을 쫓아라. 저는 그때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뭐 좀 도와드려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귀신을 쫓아내야, 그런 일을 내가 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실 수가 있나 보다. 아니 귀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허공에다 대고 귀신 나가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맨날 하나님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귀신 내쫓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저는 뭐라 그러냐, 지금 와서 유일신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게 유일신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고 내 할 도리가 따로 있고 그래야지만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피복음이에요. 피복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한평생 철로 역정해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본문의 제자들도 그런 유일신 종교에 머물러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못 돼요. 아직. 이 제자들이 믿는 메시아란 건 뭐냐면 여기 본문에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보느냐, 제자들이 보는 메시아가 어디까지냐면은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실 때까지예요. 그렇게 꼭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침례 때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어 가실 때까지, 승천 전까지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바로 그겁니다. 요한의 침례로부터 어디까지 한정 짓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세요. 승천 전까지다. 이해가 되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승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육신의 메시아, 자기 눈에 보일 때까지가 메시아예요. 다시 말하면 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여야 돼요. 보이는 데서부터예요. 침례 요한 이전도 몰라. 내가 본 적 없으니까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 내가 만난 그날부터 내 눈앞에 보일 때까지, 내 피부로 체감될 때까지, 그만큼이 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구원론이란 것은, 이 사람들의 메시아관이란 것은 유대 사람들의 그 메시아 대망 사상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 눈앞에서 우리 피부에 체감되는 일을 해야지만 메시아인 거지, 그 이전도 그 이후도 그건 아니에요. 난 모른다 이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피로 죄사함을 해야 내가 체감이 되는 거고, 육신의 예수고 보이는 예수고 뭐 손에 쥐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와 무슨 관계여야 되느냐 할 때 늘 같이 다녀야 돼요. 늘 같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벌써 이때 기독교를 빤히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또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사도를 선택하느냐 할 때도, 여러분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는 봉사하는 사람이다. 봉사자를 뽑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봉사가 중요한 거고 박애주의를 실현해야 되고 이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득이 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유일신 종교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는 그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무슨 나쁜 놈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이미 있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믿든 안 믿든 그거 상관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선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이웃 도와주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고, 그런 사람들끼리 싸우지 맙시다. 뭐 이것저것 뭐 주장하지 맙시다. 같이 갑시다. 그게 종교다원주의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또 뭐예요? 그게 삼박자 구원이지 뭐예요? 우리 건강하고 우리 다 부자 되고 잘 살고 평화롭고 우리 선한 일 하면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증인이 그런 거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다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지금 사도행전 2장인데 여기까지, 그 한 발짝 전까지 제자들의 상태가 딱 이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의 상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의 모습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거냐, 여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그래요. 여기 마음을 안다고 그랬는데 마음이란 게 헬라어로 까르디아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푸시케가 아니에요. 푸뉴마도 아니에요. 또 헬라어로 프렌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 때 뭘 합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기쁘고 슬프고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밖에 모르죠. 영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뭘 바라고 뭐가 힘들고 뭐가 좋고 어떤 게 더 좋고 맨날 이런 거, 그런 마음만 헤아리려고 드는 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아시고 항상 마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자기들이 지금 뽑으려는 사람이 마띠아 또는 요셉이거든요. 이 둘을 골라놓고서는 하나님한테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둘 중에 아니고 제3자를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기도로 보이지만은 이건 전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강제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유일신 종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래도 되는 줄로 알아요. 우리가 다 해놓을 테니까 하나님, 우리가 운전해 가다가 혹시 실수하면은 운전할 때 내버려 두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운전하다가 혹시 교통경찰한테 딱지 떼면 그때 나타나가지고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유일신 종교예요. 자기가 인생의 로드맵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냥 괜히 나서지 말고 그냥 착하게 계시고 내가 정한 대로만 조수 노릇하라 이거예요. 그게 유일신 종교인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고, 전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복 주지도 않고 은혜 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이 되시려면은 이거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돼요. 전부 자기가 해놓고서는, 그리고 또 나중에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 안 해주시냐. 결국 생각해보면 말만 안 했지 불평불만만 가득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하도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어느 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하나님이 저한테 물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듣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굶어 죽지는 않게 하려나 보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달리 생각했거든요. 그건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거지. 그건 뭡니까?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네 일이나 해. 그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래, 제 기도도 그래요.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굶어 죽이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이게 아니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생각 바꾸는 분도 아니고, 바꾸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믿는 것은
이게 진짜 이 유일신 종교의 참 특징인데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둘을 내세웠거든요. 그래 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근데 본문을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죠. 이 본문에는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 이렇게만 써놓고 요셉은 바사바니, 별명은 유스도니. 왜 이렇게 이 사람 얘기는 길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마띠아다, 요셉이다 이렇게 내놨지만 이 사람들 속마음은 요셉이 뽑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 마음은 이미 요셉 쪽으로 기울어 있어. 그런데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드리는 것처럼 마음에 과장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뽑으소서. 아주 과장이죠. 참 하나님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응답도 듣지 못한 채로 제비를 뽑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공생애 동안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다 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또다시 그들을 불러 놓으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지금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다는 게 뭡니까? 제비는 구약의 신앙생활이에요. 구약은 뭐든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으니까 우림과 둠림 가지고선 제비를 뽑잖아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간접적으로 확인하려고 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간접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도요, 그거 간접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되는 거고 직접 부딪혀야 되는 거지 누구 얘기를 통해서 누구 얘기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겠다. 그거는 여러분 간접이에요. 그건 전혀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것도 간접이기 때문에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구원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뭘 믿어가지고 구원한다.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간접이에요. 그 구약이지 절대로 신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아무리 구약을 다 지나고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다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별소리 다 해주시고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자기가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사도행전 2장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본문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예비예요. 그럼 마지막 예비가 뭐냐? 지금 이 유일신 종교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 까르디아를 혼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에서 하는 설교라는 게 이 혼을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이 설득이 안 되니까, 처음에 진입이 안 되니까. 또 찬양도 필요합니다. 그게 다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필요악이에요. 그 마음을 여는 것 이상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육신과 혼이라는 게 이게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고착이 돼요. 우리 입맛이란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맛있다, 뭐가 먹고 싶다 그게 뭐냐면 다 여러분들이 16세 이전에 먹던 그것이 고착이 된 거예요. 16세까지 집에서 먹던 그게 가장 맛있는 걸로 느껴져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적인 것도 어느 순간 내가 탁 꽂힌 게 있어요. 어느 순간 딱 생각한 게 있어요. 그 모습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안 변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참 고민이 되는 게 무슨 고민이냐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전할 때는 혼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움직여 나가야 되니까 혼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마음을 여니까. 근데 그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영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하지만 그걸 제가 이성적으로 전하기 때문에 혹은 감성적으로 전할 때도 때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전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지면 사람이 진짜 영적인 거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빠르다. 그래요. 그럼 전 속으로 아직 영이 뭔지를 모르시는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설명드리고 차근차근 해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충분히 알려드려도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뭘 안다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그것 가지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할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참복음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만 향해서 내 마음을 열까? 거기까지거든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제가 아무리 가르쳐 드리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기까지 거기까지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내가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잘못되는 거는 피복음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큰 문제예요. 자기가 실제 신앙생활이 없이 설교만 듣는 거예요. 설교만 듣고 집에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보세요. 설교 듣고 집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들었으니까 됐다 이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거든요.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전 것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전 것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자기를 죽여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봉사해서 혹은 내가 전도왕 돼서 또 나는 설교해서 이렇게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실체임을 믿어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제가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준비해도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완벽한 결론으로 지금 12의 수학으로 완전한 논리, 완전한 과학으로 본문의 결론을 정립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12로 완전히 창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성령이 빠져나갔잖아요. 아담이 10이라는 완전한 인간이었는데 그 중에 성령이 빠져나가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성령이 떠나시니까 11이 됐죠. 지금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빠져나간 하나가 도로 채워져야 돼요. 빠져나갔다가 도로 들어오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계획을 하셨어요. 빠져나갔던 그 성령이 들어와서 임마누엘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유일한 성경의 구원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육과 혼적인 거 다 못 박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만 의지해서 12로 복귀하시고 12로 구원받으셔서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또 사도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